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세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많은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항상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그 왕의 은총을 입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전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하나 짓는 데에도, 작은 교회 하나 짓는 데에도 1년 이상 걸리는데 52일이면 2달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그 큰 성벽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라면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그 완성된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8장에서는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들을 발견을 하고 또 마침 7월이 되어서 그 절기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먼저 이방과 절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먼저 이방과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를 자복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했습니다. 앞에 6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했고, 지금 여기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 하면은 최고의 권위에 있고 어떤 누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예전의 왕들도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휘둘렸던 적도 있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력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권세 위에 최정점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또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과 함께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약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원자, 지킬 약자.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거다.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고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신 것을 이 7절하고 8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라고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 일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충성됨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또 그 사람이 착할 것 같고 또 그 아브라함이 또 의로울 것 같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인도에 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또 우리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인도해 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랑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다 알고 계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앞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냥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사할 때도 염려를 해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아유, 염려해 주신 덕분에라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이거는 좀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사가 아주 평범한 말이 아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염려를 내가 염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염려를 다른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또 도와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택하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했습니다. 인도에 내신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위대한 아버지가 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아버지보다 열국의 아버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위에 올라가고 내가 좀 자리를 좀 잡으면은 남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또 남을 뒤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다 보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남을 돌보는 것보다 그 이전보다도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 많이 돌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션이라는 그 연예인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기부를 하고 남을 도우려는 것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아무리 없어도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때 통한 적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영향력을 끼친 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사람보다도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심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가 99세 때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다못해 자녀가 뭐 5남 3녀, 6남 7녀 자녀가 많았더라면은 야, 저 자녀들이 왕석해가지고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들 하나 못 낳고 있는 그 영감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하면은 되는 일이야. 그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노인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8절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세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서 충성이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정해준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 네가 일단 가면은 내가 이렇게 지시해 줄게.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믿고 출발하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 순종하면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줄 믿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이 바로 이러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장대하게 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대단하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랑 한가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시겠다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복되게 쓰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를 사서 떠났어요. 근데 떠난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그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던 그 그냥 비옥한 땅보다도 오히려 더 척박하고 좀 살기가 더 어려운 땅이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거보다 한참 작은 요단강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또 여기저기 좀 강에같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하신 그 땅, 자기들이 지금 여기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그 약속하신 땅,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15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에 이미 이루신 일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만 읽어줬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오실 거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일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냥 우리 하루 이틀 우리가 살아생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500년 전에 그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그전에도 약속을 해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동안 몇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 한 가지 딱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를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동안 예를 들어서 100가지 약속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키셨는데 그 나머지 한 가지 안 지키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황수 목사님 지금 산에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고 힘이 들어 팔이 내려올 때에는 또 그 싸움에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이 구황서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저희들도 기도로 같이 동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